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달리면서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묵시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결단코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세계적인 과학자, 역사적인 위대한 과학자, 그 뉴턴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치매에 걸려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딱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과학자였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딱 두 가지는 알았다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기억이 되었을까요? 이 마음판에 성령의 은혜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나 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판에 너무나 뚜렷하게 크고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서 일평생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더니 그가 치매에 걸려서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그 글씨가 얼마나 커야 돼요. 사실은 보지 않고서도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 이럴지라도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성령의 은혜로 각인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나는 새로운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경주를 달릴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복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 아멘. 이거는 누구에 관한 말씀인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바벨론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죠. 2장 4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3번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하박국서 2장 4절 또 이것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3가지가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가지 의와 믿음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은 다 없을지라도 이 3가지만큼은 우리 반드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의와 믿음과 생명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의. 여러분들 의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옳은데 무엇이 옳은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옳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옳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이죠. 율법. 중세 천년은 교회가 율법의 의로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용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판결은 그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온 우주의 의인은 단 한 명이에요. 온 우주의 의인은 단 한 명.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우주에서 왜 의인일까요? 물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아버지의 모든 거룩을 다 소유하고 계신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온 우주에서 아버지께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임한 그 아들을 보고 너도 의롭다 인정해 주세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이성진 한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시고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의 자체이세요. 의 자체. 그래서 이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시고 점점 풍성하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시게 될 때 그러면 내 안의 의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안의 의도 점점 자라게 되고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심에 따라 우리의 의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입도 의로운 입이 돼요. 의로운 입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모든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거룩한 입, 의로운 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의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손도요 의로운 손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이 되니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우리의 손이 의로운 손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전에는 이 손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이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손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면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축복의 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주는 안수의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손이 되니,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의로운 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눈도 의로운 눈이 되어버려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한 눈이요 의로운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느 주에서 유일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의 자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하게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의로워지고, 나의 눈도 나의 손도 나의 발도 여러분들 다 의롭게 변화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잖아요. 저는 이 발로 갈 때 못 갈 때 온갖 군데 다 다니면서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고 피를 흘리는데, 죄를 짓는데 나의 발이 빨리 달려갔다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보시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고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의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의인은 그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된다. 사랑받는 관계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웨슬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옥스퍼드 출신의 그 뛰어난 명석한 머리로 목회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하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2년 동안 목회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거듭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 예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존 웨슬레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전 세계를 교구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세요. 윌리엄 캐리라고 해요. 윌리엄 캐리는 지금부터 한 230년 전에 1793년에 인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인도에서요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였고 인도 복음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주의 종으로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윌리엄 캐리의 인생 모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윌리엄 캐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그는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이라면 불신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불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이 바벨론은 교만하게 그지없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호련히 멸망해버리게 되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한 세기도 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메데파사가 여러분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갑자기 호련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사는 자,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사는 자들 갑자기 패망하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요새 그 미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미드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그 전쟁을 다룬 영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일본 간의 그 군사력이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더 우세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은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중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군사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중국은 원자력으로 운행되는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데요,
재래식 항공모함은 이제 조금 만들기 시작했지만 원자력 항공모함은 한 척도 없는데 미국은 10척이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요, 저도 이 미드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의 군사력이 월등했어요. 일본의 군사력.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미드웨이가 하와이 인근에 있는 미국령이죠. 미국의 군사기지였는데 이 미드웨이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국의 항공모함은 2척뿐이 없었고요. 일본의 항공모함은 6척이나 되었어요. 월등한 전력이었어요. 일본이 월등한.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요, 미국 본토를 공격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몇 배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 그러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죠. 아시아 전체를 일본이 다 점령했잖아요. 중국과 동남아까지 아시아 일대를 다 점령한 대제국, 그 나라가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누가 먼저 잡았을까요? 승기를 말씀이죠. 일본이 먼저 잡아갖고 미국의 전투기들이 맥을 못 추고 다 추락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의해서 그 미드웨이를 폭격하기 위해서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일본의 항공모함 4척이 6척 가운데 4척이 다 침몰하게 되는, 그래서 일본의 그 해군력이 다 괴멸되는, 미드웨이에서 괴멸되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판세가 변화된 것처럼 마치 그런 일이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극적인 반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다 괴멸되고 2차 세계대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쟁이 미드웨이. 여러분들 한번 꼭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자는 갑자기 괴멸되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 갑자기 인생 말년에 종치는 경우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역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 제가 삼손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한때 잘못 살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모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다곤의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아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도 극적인 반전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걸어갈 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서 죽은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주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극적인 반전의 역사,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주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셔야 돼요.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날 가운데 저의 인생을 보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 그러나 주 예수께서 행하실 때는요, 모든 것이 은혜로 마치게 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죽고,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될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될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주실 것도 신뢰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믿음이 주 예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보다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한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한 씨의 복을 받게 되었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었죠. 12아들. 여러분들, 자녀손들의 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에서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전 세계를 기근해서 구원해내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사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 주셔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는데, 주님 이왕 복 주시려면은 위대한 복을 주셨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저 나 하나 간당간당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영육간에 위대한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복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내 안에서는 맨날 불신과 의심과 절망만 나오게 되잖아요. 내 안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 복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복음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신과 의심과 절망과 근심과 염려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일 아침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못했어요. 생명은 내일 기도하시겠어요.